오늘은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이제 마가복음이 2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지난번 시간까지 9장까지를 저희가 했어요. 1장부터 9장까지를 지난 시간까지 이제 다 커버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거의 16장까지 있으니까 7장이 남았는데 3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철저하게 제가 계산해서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10장까지를 하고요. 9장, 10장. 다음 주가 11, 12, 13장을 할 거고요. 마지막 주에 14, 15, 16장을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오늘 성경 공부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의 성경 공부 내용들이 전부 녹화가 돼서 저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거기까지 찾아가기가 귀찮으시면요,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서 보면 유튜브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아마 유튜브 아시죠? 뭔지 동영상 어플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누르신 다음에 혹은 컴퓨터상에서 유튜브.com을 가셔서 이 검색하는 거에 함께하는 교회 성경 공부를 치시면은 지금까지 한 게 전부 다 떠요.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전화기, 스마트폰 있으시면 전화기로도 보실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캐치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 이제 시간이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잠깐만요. 7번째인데 한 번은 인트로 했으니까 빼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늘 13장, 14장을 읽어올 차례인데 여러분 읽어오셨어요? 저도 까먹었는데 여러분이 읽어오셨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혹은 이 진도대로 그냥 따라가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질문 떠오르면 그냥 막 써주시면 되고요. 볼펜도 있고 여튼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가실 때 뒤에 보시면은 저희 도우미 김지연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미인 도우미. 그래서 내쉬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9장부터 한번 진도를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 9장의 이제 시작을 할 때, 마가복음 9장의 첫 번째 부분에 어떤 이제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부분?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 2명, 친근 2명하고 3명이네, 3명.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요한은 꼭 같이 가요.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십니다. 라는 이 변화산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변화산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옷이 특별 세탁이 되죠. 특수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막 그래서 옷이 빤 거보다 더 하얘졌대요. 완전히 뭐라 그래야 되나? 세제 선전 같지 않아요, 여러분? 빤 거 같이 새하얘지고 빛이 난다. 그런 표현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더니 예수님은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옆에 누가 있었죠? 엘리야하고 또 모세가 같이 쫙 빛나는 따라 이런 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막 덮고 막 소리가 막 나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삽시다 우리. 그러고 얘기하죠. 여기서 뭘 치고 같이 사자 그러죠? 갑자기 이 1박 2일 모드로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예수님이 하얗게 변하고 빛이 막 나니까 이 베드로가 텐트를 치고 여기서 삽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려면은요,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죠? 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근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이러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되게 익숙한 질문 아니세요? 주로 영광 돌리시다 박수인가요? 주로 박수로 영광 돌리시다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럼 또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그럼 어떤 액션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좋아요. 할렐루야. 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래 다니셨네요. 반응을 제대로 못 하시네요. 그러니까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제가 아는 가장 구체적인 영광은요, 사람 이름 영광이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구체적인 영광은 굴비가 있죠. 영광이 뭐예요, 영광? 이거 뭐예요, 영광.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옷세탁 특수 효과와 함께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컨셉이 가장 성경에 처음 나올 때가 언제냐면요, 거의 출애굽기 16장 10절이에요. 네, 출애굽기 16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출애굽기 16장 10절. 오늘은 진짜 성경 공부 모드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16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의 컨셉이요, 성경에 거의 앞에도 한 두 군데 정도 더 나오긴 하는데 그 두 군데는 약간 이런 영광의 느낌으로 아니라 다른 느낌으로 써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느낌으로 쓰인 부분이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어디냐면 16장 10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나와요? 구름.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은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말하면 뭐랑 같냐면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본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 경우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거를 어떤 비주얼 효과로 그거를 드러낸 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낸 거예요? 구름으로 드러난 거예요. 구름. 자,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드러났다고요? 구름으로 드러났어요. 최초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구름으로 드러났으니까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거 쉬운 성경인데요, 여러분도 찾으셨으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보고 싶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영광을 본다는 거는 실체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싶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그러나 자, 앞에 나온 19절에 나온 얘기들은 다 어떤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실체라기보다는 하나님 무엇을 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할 건지를 보여줘요. 근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나에게 가까운 곳에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그곳을 지나갈 때 너를 바위 틈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 너를 내 손으로 가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하나님이 뭘 볼 수 없다 그래요? 자신의 뭐를요? 얼굴. 근데 왜 하필 얼굴일까요? 그렇게 얼굴이 대단하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이? 네? 왜 얼굴이냐면요, 이 히브리어 개념 속에 나의 얼굴을 파니라는 말로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판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이고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나의인 거예요. 파니 하면은 나의 얼굴이에요. 근데 미파니 하면은요, 나의 얼굴에서부터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요, 나의 얼굴에서부터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수거처럼 뭘로 쓰냐면 내 앞이라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얼굴을 굳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말라는 뜻보다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름 같은 걸로 막 드러나는 거죠. 자, 근데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34장 29절부터 35절을 보시면요, 29절부터
3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는 손에 언약의 돌판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와 함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에 지금 읽은 부분에서 마가복음 9장 초반 부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고 있죠? 빛나고 있었어요. 자, 예수님과 베드로 친구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엘리야와 모세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형적으로 산 위에 있어요. 자, 모세는 어디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산에서 내려왔다 그래요. 잘 보세요. 그래서 얼굴이 빛나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곁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모세가 그들을 부르자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왔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모든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33절 보시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4절을 보시면 밖으로 나올 때까지 수건을 쓰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막 빛나고 있는 것이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두시면서 40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40장 35절은요 굳이 이렇게 넘겨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에 제가 원어로 사실 써놨거든요. 그 히브리 개념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세요. 다윗의 장막 혹은 뭐 성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교회를 좀 다니셨으면은 뭐 밴드 이름이라 뭐 그런 걸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장막, 성막. 근데 그런 것과 함께 이런 용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샤카이나 글로리 들어보셨어요? 샤카이나 글로리 못 들어보셨어요? 예, 이것까지 아시면 여러분은 매니아급인 거예요, 기독교에. 예. 샤카이나 글로리 못 들어보셨어요? 예, 이제 모른 척 하시네. 예, 아까 몇 분이 막 끄덕끄덕 하셨는데 샤카이나 글로리라는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나요? 뭐 샤카이나 영광이요? 쇼카이나 영광? 예?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샤카이나 글로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막 그런 말을 표현해요. 근데 샤카이나 글로리가 무슨 뜻인가? 모르세요? 원어라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을 사실 많이 그래서 막 다윗의 장막에 거하라 뭐 그런 건 이제 성막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여러분 오케이 예,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얘기고요. 여하튼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40장 35절을 보면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표시를 보여주는 거, 그 영광이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제일 첫 번째 표시는 뭐였냐면요 뭐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할 때 무슨 기둥이 이끌고 가요? 구름 기둥이 이끌고. 구름 기둥은 그렇기 때문에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뭘 의미하냐면 누가 함께 하고 있다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구름 기둥에서 또 다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요. 뭘로 바뀌냐면요. 성막이라는 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통독 시작하면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막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막 법들이 막 나오고 텐트 막 치는 법 나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야영법 나오는 거. 예, 그게 1박 2일법 나오는 그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어떤 걸 보여주고 싶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40장 35절의 부분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로라는 말은 여러분 이제 받으신 그 강의 안에도 나와 있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정사예요. 아니다. 야콜은 할 수 있다. 모세. 뭐죠? 모세는 똑똑하신데요. 모세. 그다음에 라보는 가다. 자 보세요. 로 야콜 모세 라보 하면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뜻을 다 알려줬으니까 모세가 할 수 있다 없다요?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건 들어갈 수 없다요. 엘 오헬 모아드 이건데요. 이 모아드는요 장소를 의미하고요. 엘은 어디로예요. 그다음 오헬은요. 오헬은 텐트예요. 어디로 들어갈 수 없어요? 텐트가 있는 장소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그걸 이제 알려줍니다. 샤칸,
거하다. 샤칸 거하다예요. 그 다음에 알라 이거는 뭐냐면요, 어디에, 그것에 이런 뜻이에요. 그것에. 그 다음에 해 아나는 구름입니다. 구름. 자, 모세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디로요? 텐트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못 들어갔냐 하면요, 뭐가요? 구름이, 아난이, 구름이 뭐 했어요? 거했어요. 어디에? 그곳에 거했다는 거예요. 자, 텐트에 장막을 쳐놓고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뭐가 거기 있어서? 구름은 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잘 보세요. 구름이 그곳에 텐트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보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카보드. 제가 저번에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있으셨던 분들, 카보드가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요? 역시 다 이러니까 저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카보드는요, 핵심 단어죠. 영광이에요. 영광. 그 다음에 이 단어 보세요. 야훼라는 단어예요. 야훼. 뭘까요? 하나님이죠.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말레라는 말은요, 말라라는 말인데요, 채우다. 그 다음에 이거는 목적어를 얘기하는 뜻하는 목적어 마크 단어고요. 그 다음에 하미시칸이라는 말은요, 거함. 자 보세요.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텐트가 있는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뭐가 있어서? 구름이 그곳에 거하고 있어서. 근데 그것이 또 어떤 곳이었냐면요, 카보드가 뭐라 그랬어요? 영광. 누구의 영광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채우고 있었어요. 어디를요? 그 거함을. 잘 보세요. 히브리 말은요, 반복되면서 어떤 포인트를 강조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써니는 잘생겼다, 써니는 멋있다, 써니는 훌륭하다. 뭘 강조할까요? 써니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 이게 히브리적 기법. 뭘 강조하면서 그 한 달이 막 단락을 주면서 그 구조를 통해서 하나를 이렇게 핵심을 주는 뭐 그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요? 텐트가 있는 장소로요. 그 다음에 또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구름이 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문장의 끝엔 뭐가 있어요? 텐트가 있는 장소란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끝엔 뭐가 있어요? 구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딜 채웠어요? 그 거함을 채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끝엔 뭐가 있어요? 이 거함이라는 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것을 통해서 뭘 하고 있냐면 이 출애굽기 40장 35절 말씀은 텐트, 구름, 하나님의 거함, 영광의 거함을 동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 뭘로 임했어요? 구름.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텐트. 그리고 그 텐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샤카이나 이 거함, 하나님의 거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거 있어요. 여기 거하다란 말 있잖아요. 이게 샤카 아니에요. 근데 요 끝에 여기서는요, 하미샤칸이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무슨 영광이라 그랬죠? 처음에 샤카이나. 예. 샤카이나 영광이란 말은 결국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건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채우심. 자, 하나님의 채우심이 구름에서 이제 뭐예요? 텐트로 옮겨갔어요. 그렇죠? 텐트에서 이제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텐트에서 어디로 옮겨가냐면, 제가 빼버렸네요. 그 말씀을. 후반기에 솔로몬의 말씀이 나올 때, 솔로몬 부분이 나올 때, 성경에서 솔로몬 부분이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텐트에서 어디로 옮겨가는 줄 아세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뭘 만들었죠?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서 어디로 가요? 텐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성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이라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샤카이나 글로리, 하나님의 채우는 영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성전에. 자, 성전까지 갔어요 지금.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 놓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구름에서, 텐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요? 성전. 뭐 이렇게
전혀 비슷하진 않군요. 자, 이렇게 옮겨갔단 말이에요. 약간 여기서 멈춰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금 마가복음 시작점으로 돌아와서, 자,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이 버디버디 하면서 특수 야광 효과를 지금 내고 있는 걸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뭘 시작을 해요? 천막을 시작을. 천막은 뭐죠? 영어로 하면 텐트라 그래요. 자, 왜 갑자기 천막을 치자고 할까요? 그냥 야생에서 1박 2일을 하고 싶은 게 땡겨서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산. 지금 베드로랑 친구들이랑 어디에 있죠? 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빛나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빛나는 야광 효과 있죠? 산이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구름에서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에서 소리가 나고 빛이 나고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가 번쩍 떠오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번쩍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요, 이게 너무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이 분위기 자체가 완전 그 세팅인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져서 뭘 하고 싶은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채워지는 그 경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good idea 했을까요? 됐네 이 사람아 했어요. 됐네 이 사람아 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 이제 쭉 나왔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막의 기대,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산을 내려가시는 거예요. 야, 됐어, 예시. 그러고선 산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아까 다시 성전으로 가서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요,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제가 사실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다 외우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너무 힘들어 하실까봐 제가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오자 구름이, 뭐가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뭐요?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 구름 속에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위해 뭘 졌다고요? 성전을 졌어요. 이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에서 텐트에서 이제 어디로 갔어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거해요 지금? 성전에 거합니다. 그렇죠. 자, 성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며 뭐 기타 등등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요. 2장 19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세우겠다. 자,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일까요? 아니면 조크일까요? 예수님은 조크를 하지 않아요. 할 때를 제외하시고 청청병력 같은 소리란 말이에요. 뒤집어질. 왜요? 성전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헐어버리라고. 근데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성전은 예수님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전이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예수님을 똑같이 그릴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에서, 텐트에서, 성전에서 지금 어디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구름, 텐트, 성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여기까지 뭐가 따라온 거예요? 영광을 계속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영광이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서로 갈게요. 로마서 8장. 아, 오늘 평소와 다르게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아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은 너무 핵심이에요. 로마서 8장은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커넥트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처음부터 너무 좋지만 18절부터 갈게요.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인이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 기타 등등 그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무엇과 비교하면요?
뭐 어떤 단어가 또 나타납니까? 영광이 또 나타났어요. 그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 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는지 보여주다가 21절에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 이제 고통이 있다는 얘기를 막 하죠. 그 다음에 쭉쭉 가시면은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은 쭉쭉쭉 얘기하고 24절에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소망 얘기 또 하다가요, 인내해라 그런 얘기 하다가요, 26절 보시면은 또 성령님께서 기도한다는 얘기 다 좋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저는 그냥 넘어가지만 그렇게 쭉 가다가요,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30절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자, 30절도 중요하죠. 28절도 한번 찍을게요. 우리 너무 유명하죠. 로마서 8장 28절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여하튼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29절에 하나님께서 전부터 하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화를 찍는다는 이야기일까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요? 텐트로 옮겨가요. 그 다음에 뭘로 가요? 성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인에게 가는 거예요. 다수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는 구름으로 나타났다, 텐트로 나타났다, 성전으로 나타났다,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후반부로 가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잠깐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영광 돌립시다 그러면은 무슨 액션을 기대하는지 하시는지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 답이 없잖아요. 박수 치자 밖에. 그렇죠? 그것은 물개한테 물고기를 줘도 비슷한 반응이. 예. 자, 그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자, 카보드, 이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영광이에요. 이게 히브리 말로 영광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저희 창세기 구약 그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이걸 좀 짚고 넘어갔었는데, 카보드라는 말은요, 사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 무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카보드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이런 식이에요. 아시겠죠? 칼슘은 좀 있어도 카보드는 없어요. 네, 카보드는 뭐예요? 무게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게. 자,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카보드를 주는 거예요. 그럼 뭘 준다는 얘기예요? 무게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 중에 저희 교회가 시작할 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메인 주제 영어 구절로 삼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You matter to God 이라는 표현이죠. 이제 이거를 저희는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중한의 중자가 중국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거울 중자 맞아요? 그래요? 이래서 이거 글자죠? 네, 무거울 중자, 그죠? 좀 덜 무거워 보이나요? 좀 더 무거워 보이죠? 네, 이거 비슷하게 생겼어요. 소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작다는 뜻인가요? 작고 무거워,
오면 천 목사님인데? 아, 여하튼 저 무거울 줄. 오케이,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인다는데 이 소중한에 여기 무거울 중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matter, you matter 할 때는요 이거 질량을 의미하거든요. 결국 이것도 무슨 의미예요? 무게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요, 내가 가진 그것을 상대방 내 무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뭘까요? 하나님한테 뭘 주는 거예요? 무게를 주는 거예요. 무게를. 그렇죠? 저는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게를 내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샤카야나 글로리. 여러분 제가 살짝 들춰봤지만 이 출애굽기 초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무서운 영광이었어요? 가볍고 그냥 우스운 영광이었어요? 무서운 영광이었어요. 직접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죽어요. 그러면 엄청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엄청 무거울 거예요. 그렇죠? 그 엄청난 영광이 구름으로 나타났다, 텐트로 나타났다, 성전으로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액션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실제를, 하나님의 그 무게를 누구한테 결국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 통로가, 핵심 통로가 그 뭐예요? 십자가예요. 자, 반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스럽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의 무게를 전부 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뭘까요? 박수 친다는 걸까요? 우리 삶의 무게를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자, 박수 치는 것보다 이게 좀 살짝 더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무게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나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카보드. 네. 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좀 더 볼게요.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31점입니다. 로마서 8장.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시겠죠? 영광 돌린다는 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자신의 무게를 전부 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실컷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까지 우리에게 전부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제가 하나님이라고 쳐요, 내 무게를 전부 해서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우리 조병아 집사님이 구치사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제가 막 다 내서 줬어요. 그래서 조 집사님이 구치사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존귀한 존재라는 게 우리가 왜 존귀한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레이블을 이렇게 딱 붙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너는 괜찮만한 애야. 이렇게, 너는 999만 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의 존엄성.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존엄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인간은 존엄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서 사람을 죽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죽이고 싶어도 죽여서는 안 돼요. 존엄하니까. 근데 이런 기독교적인 바탕이 아니고서는 다르게 인간의 존엄성을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무게를 준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이게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재미없어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갑니다. 그러고서는 35절에 나와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39절에 보시면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어떤 것이나 이거나 저거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뭐예요? 똑같아요. 이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스럽게 했다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을 반짝반짝 빛나게 반짝이 스티커를 붙여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모든 무게를 내어서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자, 이 파트가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무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좀만 더 나가면,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에요. 자기 있는 걸 다 내서 내주는 거.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영광을 서로 영화롭게 한다는 건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내가 아버지를 영화스럽게 한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영화스럽게 하고 뭐 그런 부분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기도. 그렇죠? 보면 되게 막 닭살 돋잖아요. 막 오물오물하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굉장히 오물오물하게 해요. 예?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막 배경음악도 흘렸을 거예요. 그때는. 그죠? 근데 그게 오물오물한 게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본래 모습이거든요. 내가 있는 것을 모두 해서 내 무게를 그에게 주고 그가 자신의 무게를 모두 해서 이에게 주는, 이게 이제 사랑이기 때문에 영화스럽게 하는, 영광스럽게, 카보드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쪽으로 돌아가서 간단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텐트 치자 그랬어요? 왜요? 샤카이나 글로리, 이거 진짜 완전 캡션 짱이다. 야, 나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구나. 이거 전설에서만 듣던.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됐다. 왜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텐트에서 있다가 베드로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9장 14절부터 29절을 보시면은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있어요. 왜 하고 있죠?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제자는 이것도 못한다고. 지금까지 도대체 뭘 배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만한 말씀을 하세요. 9장 29절에 보면은 뭘로 이걸 할 수 있다고요? 기도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도로.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로 이런 걸 배울 수 있죠. 기도하면은 모든 게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왜요? 모든 건, 이런 걸 뭘로 할 수 있으니까? 기도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로만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말씀을 했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쫓아내셨나요? 그냥 쫓아내셨나요? 기도로만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분입니까? 안 하는 분입니까? 예수님 기도하는 분이에요. 빵 조각하고 5,000명 나눠줄 때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근데 기도로만 할 수 있어 얘기해놓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이분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제대로 된 종교를 믿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자,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기도는 그렇다면 뭡니까? 기도. 그에 대해서 제가 5분 30초 동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기도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 사건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기도로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기도로 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지만 이 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에서 볼 수 있어요. 누구 아버지요? 예수님 아버지요? 아니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요? 귀신 들린 아버들의 아버지요? 아시겠죠? 네. 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9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여기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애가 막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불파교회를 가면 이렇게 읽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능이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전에 그 이완 목사님이 설교 때도 얘기했죠. 두나미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 아니, 설마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리가 없어요. 다이나마이트가 이 말에서 온 거죠. 파워, 능력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렇죠? 그다음에 보헤테손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도와주세요. 도와달라, 도와줘 이거예요. 그다음에 해민 이 말은요. 우리를 일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스플랑키니스테이스란 말이 있어요. 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그다음에 에페는 어디에, 그다음에 헤마스는 우리. 잡으세요. 그러나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렇죠? 어떻게 해달라고요? 누구를 도와달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죠? 우리에게 긍휼함을 가져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혼냅니다. 뭐라고 혼내죠? 할 수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깜놀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그러고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음 대사가 이거예요. 피스테우오. 이건 뭐예요? 내가 믿는다예요. 내가 믿는다. 예수님이니까 반말은 안 하고 존댓말 했겠죠? 내가 믿습니다. 보헤테이, 도와주세요. 이게 재밌어요. 잘 보세요. 뭐가 재미냐면요, 아이를 낳게 도와달라고 하나요? 여기서? 믿음이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래요. 무라는 말은요, 나의. 아피스티아란 말인데요. 이 A를, 알파를 하나 빼면요, 피스티아란 말이거든요. 이게 재밌어요. 피스토라는 말이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이죠? 피스테우오,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피스티아라는 믿는다는 뜻이 여기 있는데 아가 들어갔어요. 아가 뭔지 아세요? 안 믿는다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뭘 도와줘요? 나의 믿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난 믿어요. 근데 뭘 도와줘요? 안 믿는 걸 도와달래요. 그렇죠? 첫 번째 이상한 건 아들을 낳게 도와주세요가 이제 아닌 게 이상하고요. 그렇죠? 두 번째 뭐가 이상해요? 믿는다 그래놓고 안 믿는 걸 도와달래요. 이거는 저런 것 같죠? 저기 문 닫고 나가. 이런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듣시는구나. 집에 가서 이제 알아들으실 거예요. 문 닫고 들면서 자,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안에 기도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우선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다음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꽤 자주 졸리지 않아요? 이러고 있으면? 우선은 무릎이 저려요, 그렇죠? 저는 사실 무릎을 못 꿇거든요. 이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목회적 장애라 그러죠, 이걸. 그래서 너무 빨리 저리고 그러거든요. 무릎 꿇고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면 졸리잖아요, 그렇죠? 안 졸리세요? 뻔뻔하게도 안 졸린다, 다들. 저만 졸린 걸로 하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럼 졸릴 것 같으면 뭘 해요? 방언을 해야죠. 그래야지 좀 덜 졸리잖아요, 그렇죠? 눈 감고 손하고서 방언을 하는데, 근데 그냥 방언을 하려니까 약간 지루해요. 리듬도 좀 안 사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을 좀 흔들어줘야죠, 그렇죠? 이게 기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이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의 한 모습이지만 이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드러날 수는 있지만 진짜 기도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얘가 예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밀함이란 말이에요. 기도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고 다리 저려가면서 기도하는 게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거리감이 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넘어갑니다. 또 있어요. 겸손함이요. 겸손함. 자, 여기에서 뭘 도와달래요? 못 믿지 못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믿으면 이루어진다요. 자, 여기서 자기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또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나의 믿음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핵심은요, 이 안의 핵심은 내가 메시지입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는 보에떼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쯤에 커버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무슨 2013년 나오는 그거 기억나세요? 부스러기가 어쩌고 저쩌고 넌 빵 부스러기나 먹어 2013년 아마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막 뭐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 미성년자 관람 불가 언어로.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와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쌓아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거예요. 아시겠죠? 또 있어요. 신뢰합니다. 신뢰.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여기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여기서는 예수님이죠.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신뢰. 기도 안에는 신뢰 부분이 있어요. 네. 신뢰라는 건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줍니다. 신뢰일까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루실 겁니다. 다 알까요? 당연히 뒤죠. 뒷게 더 길었으니까. 그렇죠? 로마서 아까 봤잖아요.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뭐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 핵심이 뭔지 아세요? 협력해서 모든 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그 인생 깊은 곳에 찌들어 있는 그 깊은 빡침까지 다 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죠, 기도는. 자, 하나 더. 순종이 있어요. 순종은 뭐냐면요,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룬다가 기도일까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일까요? 늘 정답은 뒤에 거예요. 네. 그 안에 순종인. 왜 기도합니까? 내 뜻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거기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오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냐 하면요, 이걸 안 써놨군요. 제가 그냥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은요, 카이 엘레겐 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바란 말이 나옵니다. 아바 쉽죠? 이게 뭐예요? 팝밴드잖아요, 그죠? 댄싱 퀸. 네. 아바는 아바예요, 그렇죠? ABBA, 아바. 그 다음 뭐예요? 파테르란 말이 나옵니다. 파테르 뭘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뭘까요? 아버지. 아바 파테르 뭐예요? 아바, 아버지.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누굴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타 두나타란 말이 나옵니다. 판타 두나타. 두나타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것이 가능하다면 두네란 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이게 그러면? 할 수 있으시거든. 그렇죠? 할 수 있으시거든. 이거요. 소이. 이거는 당신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파레 냉케란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져가다예요. 가져가다. 그 다음에 파테리온. 이 말씀 잘 아실 테니까 이건 뭘까요? 잔이란 뜻이죠. 잔. 할 수 있으시거든. 뭘 가져가요? 잔을 가져가라. 그렇죠? 그 다음 누구에게서 가져가라는 게 아포 에모우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둘째 줄에 세 번째 단어입니다. 이게 뭐예요? 내게서 뭘 가져가요? 잔을 가져가세요. 그렇죠? 알라 나오고요. 우라는 말은 안 돼라는 뜻이에요. 부정어입니다. 에고 텔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대신 뭐예요? but 누구예요? 수. 누가 원하는 거예요?
수는요 당신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어디서 예수님이 한 기도예요? 산에서 어디? 겟세마네 기도원에서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하신 기도예요. 이게 왜 가장 위대한 기도인 줄 아세요? 이 안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기도의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당연히 예수님이 가장 절정의 순간에 한 기도니까 가장 위대하겠죠,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커버한 기도의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를? 아바. 뭐가 들어있어요? 친밀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능하시거든 파렌네케 파테리오 아포, 나에게서 뭘 가져가라고요? 잔을 가져가라고. 자, 예수님이 내가 이거 해내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겸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신뢰가 있어요. 누구 뜻대로 하지 말고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이 안에 신뢰와 순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기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자, 여러분,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새벽 기도를 다닌다의 고급 표현이죠. 네. 새벽 제단을 쌓는다. 실제로 뭘 쌓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새벽 기도를 다닌다. 맞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뭐 이 표현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 가지고도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란 말 뒤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100일 기도 느낌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옛날에 어머니들이 뒤뜰에 가서 장독대에 물 한 잔을 넣고 기도를 했어요. 100일을 주로 했나 봐요. 애가 생기든 큰일이 생기든 뭔가가 생기라고,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있는 그 핵심 주의해야 할 그 개념은 뭐냐면 이거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쌓아서 누구에 닿는다요? 하나님께 닿는다.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기 쉬운지 아세요? 종교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교적이란 말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의미예요? 종교적이라는 얘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그 신적인 존재를 제어할 수 있는 것, 그 행위를 종교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라는 행위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새벽 기도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개념이, 그 안에 있는 행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밀함과 겸손과 신뢰와 순종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 것이나 혹은 종교적인 만족감이나 그런 게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생활 역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절대 겸손,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겸손은 뭐냐면 기도 안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고 말해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고 기도하면요, 내가 내 안에 내 죄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내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들이 보여요. 죄책감을 누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지? 이런 느낌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겸손이 들어있으면서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절대 순종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를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누구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보세요. 절대 겸손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가져가 주세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지만 누구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절대 겸손과 절대 순종이란 말이에요. 자,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장에 보시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혼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쩌면 이 부분에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이혼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편한 부분이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원론적인 성경적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 나오는 내용이 이거거든요. 누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그래요. 시험하려고 물었다는 것은 건전한 의도로 물었다는 걸까요? 불건전한 의도로 물었다는 걸까요?
그렇지. 한번 두고 보자. 가차!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걸 뒤통수 때리려고. 그래서 이혼 합법 아닙니까? 이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뭐 너희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 뭐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그거 인증서 써주면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이때도 아마 이 보안 인증서 시스템이었나 봐요. USB를 꼽거나 데스크톱에 보안 인증서가 되어 있으면 이거 이혼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는. 자, 근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개념은 뭐냐 하면요. 모세가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이혼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예수님의 주장은 뭐냐 하면 니들이 하도 이혼을 하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다른 여자랑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고요? 간음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혼했는데요? 왜냐하면 성격적인 원리는 이거예요. 한 번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혼 증서 따위로 네가 이혼 증서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이혼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혼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이혼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여자랑 다른 남자랑 은유문유문유 하면은 그게 간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의 핵심 포인트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이혼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혼도 안 된다? 한 경우 빼고라고 얘기해요. 한 경우가 뭔지 아세요? 간음이에요. 네, 간음. 자, 그걸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거든요. 결혼은 성경적 입장에서 결혼은요. 일반적으로는 결혼은 둘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둘이 동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저쪽에 오케이 말이 하고 저다 결혼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결혼은 뭔지 아세요? 양방형 계약이 아니라 양방 약속이 아니라요. 세 방향이에요. 누가 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합한 거를 니들이 가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셋이서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성경은요, 순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순결. 왜 그런 줄 아세요? 순결하지 않으면 평화스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평화스럽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막 싸우지 않는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예요. 온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순결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간단해요. 뭐 우리 공집사님 부부 계신데 공집사님하고 우리 이혜옥 집사님하고 두 분이 사시잖아요. 근데 여자분이 한 명 더 껴요. 셋이 살 수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상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약간 사랑과 전쟁 분위기인데요. 네. 셋이서는 행복할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온전하게 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순결이라 그래요. 온전한 거, 100%를 순결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를 평생 하지 않은 것도 순결이지만 성관계를 했다 해도 그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도 순결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로 비교하신 줄 아세요? 창녀의 관계로 비교한단 말이에요. 창녀는요, 성관계를 한 사람만 한 여자일까요? 여러 사람과 한 여자일까요? 여러 사람과 한 여자를 데려다가 호세아 씨랑 결혼시켜요. 그렇죠? 그리고 한 남자만 사랑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가능해? 이 여자에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시 가서 다른 남자들이랑 잔단 말이에요. 굉장히 아침 드라마스럽죠? 네. 근데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순결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 개념까지 연결이 되냐면 믿음의 개념까지 연결이 돼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지 아세요?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섞어서 사랑하면 우리가 온전할까요? 온전치 못할까요? 온전할 것 같아 보일까요? 온전할 것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온전할 것 같아 보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에 들어있는 개념은 뭐냐면요, 그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천국의 역설적 원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10장에도 후반부에 제자들의 요구가 나오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합니까? 누가 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 요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뭔 얘기하는지 너 모른다. 그 얘기해요. 예, 그 얘기하고요. 이제 그다음 9장에 나오는 발언은 어떤 발언이죠? 어린이 관련 발언을 하면 어린이 주일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어린이가 천국에 가려면 누구처럼 돼야 된다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천국에 가면 이 놀이동산처럼 이렇게 키 재는 그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차 달려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예, 농담입니다, 이건. 예, 그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 관련 발언을 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의 질문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걸 싹 모아서 정리를 하면 제자들의 요구는 누가 더 올라가는 질문일까요? 내려가는 질문일까요? 올라가는 질문이에요. 제자들의 관심 어디 있어요? 올라가는 데 있어요. 그렇죠?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이처럼 귀엽지 않으면 혹은 어린이처럼 발랄하지 않으면 어린이처럼 창의적이지 않으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린이는 존귀한 존재였을까요? 하찮은 존재였을까요? 그 당시 어린이는요, 이렇게 발로 차이는 존재였어요. 막 지나가면 어린이들이 막 발로 차이고, 얼마나 어린이들이 차이는 존재였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딸이 나오면 내다 버렸대요. 그래서 그 큰 도시, 그 당시 큰 도시에 가면은 하천마다 아기 시체가 막 떠다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린이에게 최초로 가치를 부여하고 존귀하게 여긴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어떤 세력일까요, 여러분? 쉬운 질문인데?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린이들 존귀하게 여겼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야기 나오는데 여튼 그 다른 얘기고요. 어린이는 그 당시에 하찮은 존재였어요. 자, 하찮은 존재처럼 바꾸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뭘까요? 하찮은 존재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장 17절부터 31절에 나온 부자 청년의 질문은 부자가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뭘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알잖아. 나 그거 다 했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이 물어봐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같은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간단한데요. 이 얘기요. 티 에티 우스테로우 이 말이면 이 티는요 what이에요. 뭐죠? 에스테로는 뭐냐면 부족.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 이 질문이 무서운 게요.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 주는데 이거예요. 제자들은 더 높아지는 것을 원했고요. 어린이처럼 돼야지 천국에 간다는 건 하찮은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포커스를 가져보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삶 속에 계속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하냐? 우리 삶의 핵심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뭐가 더 부족할까?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되돌아보시면은 그게 아마 핵심 질문. 내가 뭐가 더 부족하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그리고 누굴 따라오라고요? 네. 부족한 걸 채우는 삶입니까? 있는 걸 주는 삶입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토리에서 가르쳐주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의 원리예요.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는 거고요. 대단한 것보다 하찮아지는 거고요. 채워가는 것보다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던 제자들이 승질이 났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부유에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랬더니 바늘 낙타 천국 어려워. 그 발언을 하신 다음에 27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이게 부자를 하나님이 가능하기 때문에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의 전환점이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이 생각, 천국의 가치의 전환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대단해지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부족한 걸 채워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선한 전환이 되는 줄 아세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부분이 어딜까요? 그렇죠. 이런 질문은 늘 답이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실감한 사람은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채워가는 삶보다 주고 낮아지고 하찮은 삶을 지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쫙 정리해서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텐트, 성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영광을 준다는 거는 하나님이 자신의 무게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삶. 뭘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삶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어떤 때가 될까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사자성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처치곤란.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제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막 가난해지고 누가 막 괴롭히고 진급해서 누락당하고, 이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론적으로 얘기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케이, 여기에 비춰서 얘기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천국의 원리라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 괴로움들이 당연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걸 주시는지,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걸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괴로워할까요? 안 할까요? 짜증나죠. 근데 이게 뭘로 가능한다고 아까 말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다 내어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친밀한 하나님이니까. 정직하게 기도해야 되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시어머니가 미워요. 우리 직장에는 그 인간 짜증나 죽겠어요. 다 기도하셔야 돼요. 돈이 없어 미칠 것 같아요. 30만 원만 주세요. 500만 원만 주세요. 그거 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 인간 좀 어떻게 확 나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세요. 있는 그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괜히 철든 척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철든 척할 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 기도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성도가 나와서 막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까지 얘기했죠 제가? 에? 여러분들 모르시는군요. 에?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척하면 안 돼요. 멀쩡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요, 멀쩡한 척하지, 있는 그대로. 나 저 인간, 그러니까 제 생각에 장로님도 기도하고 싶을 때 여기 와 있는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딴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만 해도 저 와이프랑 아주 심각하게 싸워서 오늘 내가 대표기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뭐 순서도 순서고 어젯밤에 담임 목사한테 전화해서 못한다 그러면 목사님 화내실 거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기도를 지금 하고 있지만 마음은 또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이게 은혜스러운 기도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척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친밀하고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친밀하고 정직한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겸손함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물건 물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다 내려놓으세요. 적나라하게 깊은 빡침 다 내려놓으세요. 대신 그 안에서 뭘 찾아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한테 맡길게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말도 안 되는 진리를 믿어볼까 합니다. 믿습니다. 나의 믿지 않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처치곤란은 언제가 처치곤란인 줄 아세요? 교회가 척할 때 그때 처치곤란이에요. 교회가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처치곤란이에요. 교회가 하찮아지는 것보다 대단해지려고 할 때 처치곤란이에요. 교회가 부족한 거를 쌓아가려고 했을 때 처치곤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질문 적으시면 거 나가실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마가복음 말씀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 안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높아지는 것보다 낮아지고
대단해지는 것보다 하찮아지고 부족한 것을 쌓는 것보다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자신의 모든 무게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겠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믿지 못함을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 전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